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3분의 2 부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분의 2 부분과 연관된 서신서들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다니는데, 증거하는 곳마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이 되죠.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터키에서 넘어가면 유럽이거든요. 그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넘어서 이제 부터는 이제 유럽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보면 당시 사회가 그 로마가 통치하는 사회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든지 입국할 수가 있었어요. 자유롭게 입국하고 출국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리고 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국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쉬웠고, 또 로마가 도로를 잘 정비해 놔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보통 이제 도보로 가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약 2,400km를 걷습니다. 사도 바울이 2,400km를 걸어가요. 굉장한 거리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5,600km를 걸어가요. 5,60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도로 인프라였습니다. 도로를 잘 깔아놔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금방금방 출동할 수 있게끔,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며칠 안에 그 전쟁터로 갈 수 있도록 각 도시마다 대륙마다 길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지금도 그 터키나 또 팔레스틴이나 그리고 유럽에 가면 그 길들이 로마로 계속 연결된 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실절이요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막히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막히면 이쪽으로 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해서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확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밤에 9절 말씀에 환상이 보였으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를 가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마게도니아는 아시아에서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건데, 그럼 아시아는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나중에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와 그 팀들이 아시아로 쭉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놔두고
사도 바울에게는 거기는 그냥 맡겨놓고 너는 네가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가지고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배 타고 건너가니까 딱 건너가니까 빌립보라는 성을 만나게 돼요.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뒀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사는 포주가 있어요. 포주.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것저것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알아맞추니까 그것을 경제적으로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착취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에서 딱 노임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고 잡혀 들어가서 이제 밤을 지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결과가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혼란이 일어나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환란이 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한 측면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술술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방향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겪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23절 보세요. 23절 16장 23절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많이 맞았어요. 2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현재 자기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서 딱 보여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자기들이 이곳까지 보내서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놓고 이렇게 우리가 감옥까지 오게 된 것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증거가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에 매 맞고 이제 밤이 깊은 시간에 기도했다. 그리고 또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은 그들이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찬송했더니 26절이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옥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매였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은 감옥이 무너져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간수들은 이제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칼을 빼 자기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한 거. 어차피 죽을 목숨 내가 죽어야 되겠다. 수모를 당하지 않고 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린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간수가 자기가 처음 보는 상황인 거예요. 죄수가 도망가지도 않고 저렇게 오히려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30절에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고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모두가 다 출세한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걸 보여줘요. 감옥에 갇힌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곳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그래도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았어요. 찬송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간수 가정이 회개해서 개척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친척들이 다 모이게 되고 말씀을 듣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간수의 가정이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됐고 그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처음에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성품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내 양심도 어느 땐가는 무너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성품도 언젠가는 너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성품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하더라고요. 성품이 변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변한 모습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변해가지고 옛날 같지 않게 행동을 하면 그걸 비난하고 나무라지 말고 한번 머리를 체크하라. 그래서 그 치매라든지 그런 전조 현상이 사람이 변하는 거라요. 성격이. 무조건 왜 그러냐 그러고 자꾸 따지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사례를 적어놨는데 어떤 부부가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공격적이 되고 이러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하고는 이 사람 부인을 데리고 병원을 갔대요. 뇌 사진을 찍고 해보니까 부인이 아니나 다를까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병원 오기 잘했다. 그 전에 너무 화가 나고 섭섭해서 이혼하려고 그랬대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양심을 믿을 수 없어요. 나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로 쭉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이번 주에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과 네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어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흩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흩어져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여러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생을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대부분 시작이 집에서 시작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 어떤 성도가 자기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면 그 모임이 시작이 돼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예요. 그리고 건물은 수단이에요. 통로예요. 집에서 모이다가 또 힘을 모아서 건물을 하나 얻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건물은 예배당이라 해요. 집당자를 써가지고 예배당이라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라고 말하지 교회 건물 자체를 그냥 신성시 해가지고 그 절대화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건물은 옮길 수 있고 얼마든지 건물은 또 어떤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돌봐줘야 되고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그동안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다시 가서 교회 목회자를 만나고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고 또 무엇보다도 가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그 사역자를 말씀으로 다져줬어요. 말씀으로 잘 다져줬어요. 그 말씀으로 사역자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8장 23절 한번 보세요. 18장 23절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시작점. 사도행전 18장 23절. 사도행전 18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안디옥으로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났다는 말이 안디옥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차 전도 여행에 갔던데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그래요. 모든 제자를. 그럼 가서 뭘 했냐? 제자들,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으로 잘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설 수 있는 것, 성도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굳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한 거예요. 왜 굳건히 하는 게 필요할까요? 굳건히 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역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넘어뜨리는 것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그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가만히 그 심리를 보면은 절망하고 좌절해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말씀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게 지긋지긋하대요. 왜요? 기도해봤자 자기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말씀도 지긋지긋하대요. 왜요?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 이해해요. 그 심정 이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자꾸 다른 방법을 자꾸 생각해 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절대로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내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가만히 조명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 근데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가까이 하려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저 자신의 경우를 보면 저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실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려고. 근데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힘들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할 게 많은 거예요. 할 게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싫어도 성경 앞에 나를 앞에 앉혀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막 그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그 자리라도 채우자. 그런 마음으로 나를 꼭 묶어놓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는데 19장 8절 9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강론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에베소는 많았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부딪혀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2년 동안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해서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떡을 줘야 된다는 있어요. 떡도 줘야 되고 복음도 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떡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떡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떡도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자기가 떡과 복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역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워주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교회가 굳건히 서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돕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현대사회가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만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그냥 듣고 지나가는데 익숙해요. 보고 지나가는데 익숙해요. TV가 보고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 드라마가 조금 사색하게 하는 드라마는 안 된대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왜 이게 믿음이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TV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이번에 거기를 가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듣고 지나가지 말고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큐티를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메모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그게 나한테 남아요. 그리고 남으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어떻게 그 뜻을 해석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 처음에 안 나는 문장 그냥 보통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장을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지나가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창조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도대체 창조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는 게, 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그걸 했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게 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 내 것이 돼요. 생각을 하면 내 것이 돼요. 내가 생각하고 묵상한 것은 절대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가서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많이 해요. 위기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교회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그것이 내성을 약화시키고 환란이 올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상식대로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하고 하는 데서 오는 거죠. 우리가 아들한테 목사님들이 교회를 물려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대형교회만 거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비난을 받잖아요. 300, 500, 200 이런 교회들은 비난의 대상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미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말씀 외적인 데에 너무 집중해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감각 자체가 무뎌진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내가 개척해서 내가 부흥시킨 내 교회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생각이죠. 그런 무서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또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해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가 약 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속한 그 고린도의 시민권을 가진 25만 명이었는데, 그곳에 1인당 약 2명씩의 노예를 데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노예가 50만이에요. 노예가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 지역에서 노예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주 민감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노예를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까?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매춘부가 1000명이었다. 1000명. 신전의 신녀들과의 만남은 내 몸을, 영혼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도시 자체가 아주 환락과 그런 매춘, 이런 것들이, 신전의 매춘이 아주 익숙했어요. 시내에 있는 정육점들은 다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으로는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예요.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분쟁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고 교인들이 많은 학파로 갈라졌어요. 분열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났어요.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바울파,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베드로파, 그렇게 나눠졌어요. 별것도 아닌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파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파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분파를 만들어요. 분파를.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나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네.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네. 그런 것 중심으로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 필요한 건 순결을 강조해서 순결, 영적인 순결, 육체적인 순결,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기준이 성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으로 바뀌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계속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찬을 통해 성도 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성찬식이 대한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 간의 연합을 강조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연합되는.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그 로마 교회 역사가 약 25년에서 28년이에요. 그러니까 개척된 지 28년 된 교회에다가 복음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28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로마 교인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복음이 뭐냐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 2절의 후반부에 가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12장 1절 2절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살아요. 제물처럼 살아요. 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을 말해요. 죽은 거죠. 죽은 존재죠. 죽은 존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 그래서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리빙 워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반응하는 제물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제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제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이제는 분별을 해라.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라. 로마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 교회에 가르칩니다. 로마 교회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우리 자신의 삶이 부응하는 방법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당한가라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자꾸 미혹합니다. 일단 부흥부터 시켜놓고 봐라.
일단 부음부터 시켜놓고 봐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부음부터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섰는가 하면 가만히 보세요. 말씀으로 서요. 말씀으로 쓰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본질이 없어지고 그냥 외형만 남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19장 21절 이후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끌려갑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갑니다. 로마에 재판받게 가는데 그 재판받기에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리게 되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로마에 거주하면서 편지들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써서 교회들에게 전해주면서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우리가 90일에 걸쳐서 읽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